좀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서 잘 한번 보십시다. 예. 소제목을 좀 여러 개를 좀 달아봤는데요. 제일 먼저 소제목을 좀 달 거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냥 이 사람들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날마다 있을 일, 그게 어떤 일들이냐면 8절 한번 보십시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쳐들어오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쓰는 용어로 말한다면 항상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삶의 전쟁이 있고 믿음의 전쟁이 있고 그런 거죠. 9절도 보시겠어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또 쳐들어왔어, 그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12절도 보십시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를 압제할 때에 17절도 보세요.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물론 앞에 어떤 연유가 있겠죠.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겠으나 어쨌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이런 전쟁과 싸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갈등들, 하루 한 날도 이런 싸움과 갈등들이 없을 수가 없다. 죄와의 싸움이든, 그렇죠, 또 현실과의 싸움이든, 또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갈등으로 인한 관계 싸움이든, 항상 있는 영적 전쟁들이, 현실과의 싸움과 전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때에 오늘 말씀의 큰 주제이기도 한, 그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그 소제목을 달아보고 살펴볼게요.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계속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이런저런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어떤 거냐면 구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7절도 가보겠습니다. 7절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리스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이. 자, 구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하시죠?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속사가 없을 때는, 구속사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구원과 진노를 분리시켰잖아요. 그런데 구속사 안에서는 진노와 구원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참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지금 시돈이 쳐들어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죠. 근데 이게 여러분 단지 진노로 끝이 나나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7절의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파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팔았다. 근데 그들을 파는 것이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분의 목적은 파시는 것도 진노하시는 것도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결론과 종점에 있는, 그게 우리를 도달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두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도 보시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진노했죠, 파셨죠, 쳤어요. 그것도 18년 동안 억압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열심인 거죠. 11절 가보십시오.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침략에 그 억압이 있는 거죠.
그런 이게 다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지점인 거잖아요. 다 연결고리예요. 그렇죠? 13절 가보십시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14절에 가보실래요?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 구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 이 구원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인생사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16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근심하시니라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카차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홍해 앞에 섰을 때, 반석에 물이 없을 때, 고기 없다고 투정 부릴 때 하나님께서 야, 내 손이 짧으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59절 이사야 59장 1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니라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이 짧지 않은데 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이런 거죠. 야,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니? 내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너희들은 왜 자꾸 다른 곳에서 손을 내미니? 왜 자꾸 다른 걸 찾아가니? 야, 너에 대한 방법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고 내가 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오직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은데 정작 하나님 그분께 내 손을 내미는 이런 것은 없고 하나님 그분에게 방법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구원을 위하여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다 구원으로 통해요. 다 구속사로 통해요. 이 일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글로 여러분 통하는 거고요. 구원이라는 길목을 거쳐가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서 뭐 부산을 가려면 이제는 길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길이 뭐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일로도 가도 되고 절로도 가도 되고 뭐 길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는 모든 길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길목을 모든 것들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어때요? 구원을 위하여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안에서 이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봐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이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다른 방법을 구하고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어떻게 달았냐면 사람이 하는 일, 이런저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좀 살만하고 좀 통장에 좀 많은 돈은 아니어도 그냥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정도 되어지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하고 사는 일 본문에 또 여러분 나와요. 보실래요?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다 좀 목차를 정해보면 7개가 돼요.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여기 7가지 이방 우상들이 뭘까라고 적용해 보셔야 되겠죠. 나는 주로 어디에 손을 내밀지, 누구를 찾아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짧은 것 같고 하나님은 방법을 갖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항상 손을 내미는 거, 이건 여러분 바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 어제 말씀처럼 내 견해,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 상식,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 이런 데 손을 내미는 거죠. 그거 이렇게 제껴내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손을 내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손을 딱 붙잡고 그 걸음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제 거기에 항상 나는 이렇게 끌려다니거나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 신들을 그렇게 7가지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여호와를 버리고, 그 다음 나오는 건 뭐예요?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큐티에 약점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큐티에 약점이 왜 없겠어요? 큐티에 맹점이 왜 없겠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걸 삶으로 가져가는데 되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이 큐티는 말씀이 가만가만 뭐라 그러셨지? 그리고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방법과 어떤 선택들을 하려고 하는 바로 삶으로 가져가는 이 부분, 중간에 브릿지가 약하다, 제가 볼 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들렸어요.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으면 적용점을 찾아서 이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삶으로 가져가는 거죠. 두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가운데 두잉할 힘이 없는 거예요. 두할 힘이 없는 거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이제 말씀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허물허물 하는데요. 내 감정도 믿음도 허물허물 하는 거예요. 들린 대로 깨달은 대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냥 살아계신 그 하나님, 손이 짧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에서 믿음은 과거형이 없습니다. 전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옛날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죠. 지금 너의 믿음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가서 살아가는 힘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두잉이 아니고 비잉이에요. 모든 것은 존재, 여기서부터 나와요. 근데 여기에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걸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주하심, 이걸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에 내는 가지니 잘 붙어 있으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분과의 관계적 존재 안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이 대목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해함이 없고 여기에 잘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서 깨닫는 것으로는 어렵거든요. 이게 삶으로 살아가서 또 열매가 있어야 저도 재미가 있고 여러분도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9살에 사업을 시작하고 알게 된 게 있어요. 예. 밤을 안 자고 일을 하는데 잠을 안 잤어요. 잠을 너무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할 만한 거 있죠. 왜냐하면 월말에 두둑한 수익이 호주머니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없던 열정까지 가지고 여러분, 뭐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잠을 안 자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또 소소한 것들이 일상의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응답이 있고, 그죠? 또 그냥 말씀 자체대로 내가 살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열매잖아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 있는, 그죠? 근데 자꾸 깨닫고 알겠는데, 알아듣게끔 들리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체념하게 돼서 난 안 되나 보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자책하게 되고 정죄감 속에 머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어지게 만드는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빙,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참 많이 있어야 되어진다. 날마다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호흡을 느끼고 그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이 거하는 게 뭐라고요? 매노, 참 많이 나왔잖아요. 떠나는 것에 반대, 흔들리는 것에 반대, 이렇게 매노, 거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참 일관성 있게 계속 새벽을 깨우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에 머물러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먼저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고 이걸 삶으로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두 번째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으로의 깊은 교제와 사귐, 바른 관계,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재해서 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그냥 그분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계시고, 이거죠. 네, 그분의 은혜가 여기서 계속 살게 만들고 어른거리게 만들고 하는 거. 이게 안 됐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어쩔 수 없는 것. 이게 사람이 항상 하고 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10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본문 안에서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거죠. 바알들을 숨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12절 가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여전히 회개로, 회심으로, 통회로, 자복으로. 15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살려주십시오. 간구하는 거. 여러분,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즘 나는 이건 하고 이건 안 하는 것 같다 살펴보셔야 되겠죠. 16절도 보세요. 자기 가운데서, 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섬김이. 이 하나하나가 다 적용점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제거해야 될 이방 신들은 뭐지? 이건 우리의 어떤 태도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눈으로 보고 있고 손과 발로 행하고 있는 우리 어떤 삶의 부분일 수 있겠죠. 그렇죠? 18절도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안 본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큰 밑줄이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큰 주제라고 봐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거니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냅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9절도 보세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자, 싸움 18절과 9절의 싸움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싸움과 그리고 싸움으로, 그리고 거기다 라함이라고 적어보십시오. 라함. 여러분, 이게 싸우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어떤 뜻이 하나 더 중요한 뜻이 있냐면 음식을 먹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싸운다라는 얘기는 음식을 먹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 나가서 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성경에서 쓰여졌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익숙한 시편 42편에 1절,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에 쓰인 단어가 라함이에요. 여러분, 싸우는데 어떤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1편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함,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이거. 이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갈망. 언제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갈망. 세 번째는 내 현실과 사람들이, 내 현재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길을 걷고 여기에 도달한 것 같은데 나의 현재와 나의 현실은, 나의 삶에 벌어진 사실들은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야, 너 제대로 듣고 온 거 맞아? 야, 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함은 이 뜻이에요. 우리의 제일 처음의 싸움은 여러분, 다른 어떤 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눈물이 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싸움. 그렇죠? 하나님 어떤 것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그분을 구하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지는 이 싸움. 그 싸움이 우리가 인생의 곤관대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나는 과연 내 인생에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는 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아닌 믿음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며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사라지겠지 뭐. 그러겠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현재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고 만나가는 일에는 이 사건들과 이 어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고 말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진 이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제목이 하나 더 붙여본다면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일도 본문에는 있어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일. 14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야, 너 맨날 잘 쫓아다니더만. 7개 신 앞에 나왔잖아요. 맨날 네 방법으로, 네 견해대로, 네 지식대로, 네 경험대로 잘 하더만. 그러니 이번에도 거기 가서 부르짖어라. 네 방법에 부르짖고, 네 방식으로 부르짖고, 네 견해에 부르짖고, 네 경험에 부르짖어서 야, 그렇게 해라. 그게 너를 구원할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로하니라. 이 싸움,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 살아있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이 살아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냥 그분이
생각만 해도 여기가 벌렁벌렁거리고 또 설레이고, 여기에 하나님 그분이 숨쉬지 않을까봐 여기에 나의 중심과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끊임없이 참 그분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이라고 다시 문을 두드리고, 이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 바른 관계 안에 여러분 내가 살아있게 만드는 거, 그래야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현실이든 저런 현실이든 그것이 야, 네 하나님 어디 갔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으나 우리는 모든 우리 현재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경험해 가는 은혜 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들이 했던 대로 7가지 신들을 쫓아갔던 이 방식대로 오늘도 내 방법과 내 방식,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주저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람이 해야 되는 일과 또 하고 살아가는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말씀 안에서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싸움, 라함, 하나님 어떤 문제와 현실과 현재와 싸우기 이전에 내 안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 여기에 온 중심 있게 도와주셔서 내 삶에 벌어진 삶의 이 현실들을 잘 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월요일 하나님 정도금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참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기도 제목도 부탁드린 거, 하나님 아비멜렉의 머리를 여인이 던진,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 던진 그 맷돌에 두개골이 끼워져서 아비멜렉은 죽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인에게서 땅을 가지고 더 얹어주겠다고 부추기는 사람들, 그것들이 끊어지는 역사, 맷돌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이 참으로 두개골이 끼워지고 또 약속한 것을 자꾸 번복해가며, 하나님 물론 우리가 먼저 약속을 안 지켰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또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감정을 움직여주시고 상황과 현실들을 움직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먹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현재 이 땅을 또 건져당으로 그렇게 해서 또 대출을 되어져서 과정들이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최선은 여러분 이제 중도금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그것에 대한 또 우리가 이자를 감당해 나가야 되니까 그게 한 달만이라도 그게 돈이 소울찮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이때가 오늘 말씀처럼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지가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인 저로부터 이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 심령 안에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은혜 때예요, 또 기적의 때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먼저 된 기도 제목이어야 되겠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